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호수아는 칼을 차고 전장에 나갔고 나이 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바로 이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여호수아의 전투의 능력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진영이 승기를 잡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 진영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 혼자만의 기도였습니까? 함께 동력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함께하는 기도로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8장 말씀은 모세가 혼자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기도는 함께 했지만 행정적인 일들은 함께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에게 모세의 장인이었었던 이드로가 찾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었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살펴보니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조금만 힘들면, 자신에게 조금만 해를 끼치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이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소한 다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져주고 섬겨주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했겠습니까?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인원이 약 60만 명, 어린이와 노인과 여자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광역시의 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대구 인원이 2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인천이 약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가 140만 명. 이 정도로 하니까, 그러니까 광역시보다 훨씬 더 많거나 하는 그 정도 되는 인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람, 그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김포도 5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김포에서도 한 명만 만약에 우리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일이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아침부터 계속해서 재판을 하느라고 앉아 있습니다. 분쟁을 조정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도 자식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줄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은 가능하겠지만 이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지금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조언을 말해주냐?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10부장을 삼아 10명 중에 한 명을 리더로 세워라. 그리고 10부장 5명이 모이면 50명이니 50명 중에 한 명이었었던 5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100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1000부장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해라.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세워라. 혼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힘들고 좀 더디더라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장 편하게 하려면 제 마음대로 제가 편한 대로 저 혼자 하면 됩니다. 저 혼자 무언 것을 결정하고 무언 것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그냥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가 계속 이런 인원으로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성장되고 나아지게 되면 먼저 계속해서 리더를 세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세워놨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리더들이 교육하고 세워져 나가고 여러 가지 행정적 일들도 하고 목회자는 기도와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데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또 다른 것들은 또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처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도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위임해 줘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세울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어떤 사람을 세웠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돈이 많고 학력이 높고 명예가 높아서 그렇게 능력 있다. 저 사람은 정말 능력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리더를 세웠을 때 자격 요건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곧 누구냐?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먼저 허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국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겸손함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위에 군림하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국회의원들을 보면 처음에는 낮아져서 투표 전까지는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면 안면을 확 바꾸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사람 위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아서 더 이상 머리 숙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신 위에 사람이 없으면 자신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림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내 위에 주인이 늘 함께 계신다면
나는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또 거짓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제까지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에는 힘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부족한 것 같고, 처음에는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하겠지만 끝내 그 진실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사람을 대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늦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으로 힘을 얻으며 능력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통해서 공평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편애하고, 그리고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혼자서 일하는 모세에게 더 이상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자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리더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리더자로 세워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서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혼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쓰러지고 넘어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한 공동체가 되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진실히 대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